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사명을 자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명을 모르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사명을 모르면 삶의 열정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모르면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 가정에 주신 사명, 사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뿌리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그렇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품이 있고 아름다워도 영혼을 생산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웅장해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조직이 탄탄하고 예산이 많아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다 있어도 전도가 없으면 죽은 교회요, 영혼을 생산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나가면 있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되는데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부작용이 뭡니까? 바로 싸움과 갈등과 무기력입니다. 많은 교회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병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얻게 되는 것이 싸움이요, 갈등이요, 수치요, 질병뿐입니다. 아픔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에 찾아가서 막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와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데 이게 몸이 쇠약해지는 증거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병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그 말을 듣고 의사가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환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심각한 질병이라도 발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제가 아픈가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당신 손가락이 부러져 있어서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그 손가락으로 만지기만 하면 다 통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처럼 오늘날 교회가 전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본질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비본질이 자리를 잡고 그로 인해 교회는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는 길은 하루속히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본질을, 지역 주민을 섬겨야 한다, 구제를 해야 한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도 전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전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빵만 나누어주고 끝난다면 교회는 구호물품 보급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전 전도사로 불리는 강헌구 교수가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키워드다. 인생은 중요 단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행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비행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붙잡고 살았기에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 역시 발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화약이 키워드였고, 쇼팽은 피아노,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 장보고는 해상무역, 운보 김기창은 그림, 박인비는 골프, 박태환은 수영,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추신수는 야구, 손흥민은 축구가 중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 단어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사실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3남매를 키우면서 금쪽 같은 아들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세문안교에서 목회할 때 3살 먹은 아들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시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이면 광화문 일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 속에서 저희 집 3살짜리 아들이 통곡을 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세문안교회 유아부에서 저의 아들을 가르치던 권사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극적으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로 아들을 잃어버리고 영영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 지금도 편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바람 소리에 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눈길이 돌아갈 것입니다. 죽은 자식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가슴에 묻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식은 눈을 감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며 평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아주 잘 그려놓고 있죠.
어느 시골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기어이 유산을 받아내가지고 화려한 도시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술과 여자와 함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뒤늦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천하의 불효자식이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집 나간 탕자였지만 아버지는 차납게나 그 아들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맨발로 돌아오자 먼저 뛰쳐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인 것을 모릅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을 누가 건져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나서야만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안드레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 전도법은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일단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우리 주님께 데리고 왔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의 수석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려올 때 그 형이 장차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을 데리고 왔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전도해 봐야 소용도 없어. 저 사람은 별짓을 해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불교 신자라 안 될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보살도 한순간에 예수 믿고, 점쟁이도 한순간에 예수 믿고, 유교의 골수분자도 한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누구라도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영혼은 가서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데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오늘 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권하라라는 말씀의 원뜻을 보면 팔을 비틀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팔을 비틀든지 아니면 목을 비틀든지 업어치기라도 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어째서 아멘을 안고 그냥 계십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은 하여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 집안에 하나라도 있으면 팔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양보하는 것은 삶 전체를 양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회로 데려오세요.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후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직각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랑했죠.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죄 많은 여인이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꾸 자랑하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것을 많이 자랑해서 올 한 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을 통한 관계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법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친구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동호인 관계라든지 같은 학부모라든지 하다못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작정 전도하는 것도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지를 뿌리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계 전도에 의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학부모나 동네 주민 등등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요, 과천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싼 집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중개소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싼 집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을 소개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요? 예,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3개월도 안 되어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어 나옵니다.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4가정 다 한 사람씩 죽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 집이 어디 있는데요?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입니다. 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아서 문은 덜컹거리고 창문은 깨져 있고 왕거미가 사방에 줄을 쳐놓아서 진짜로 귀신이 돌아다니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몇 천만 원 싸게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김 집사님 식구들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집에서 아직도 살아서 돌아다니네. 그때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교회 다니는 김기동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사간 첫날은 진짜 무섭더랍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뭐가 꽉 붙잡는 것 같아서 머리털이 바짝 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기업이 크게 성장해서 종업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신청을 했는데 40평 아파트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 부부가 올라와서 그 집사님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리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김 집사님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저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서 전도했을 때 집주인 부부가 예수 믿게 되었고 공인중개소 사장 부부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이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 아파트 404동에 사는 주민들 40여 명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귀신 나오는 폐가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 아파트 값이 뚝 떨어졌는데 김 집사님 가정이 아파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고 회복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축하하고 집값이 다시 올라간 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고 잡신이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손을 들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파트 한 동이 거의 다 예수 믿게 된 동은 그 과천의 아파트 동이 유일무이하다는 케이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라.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오늘 나누어드린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며 전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꼭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